291장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의 노위에 상을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이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널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너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함께 오늘 기도를 위해 우리 한번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수고해 주시고 찬양하고 또 말씀 받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하나 풀이를 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을 원하러오신 주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면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기쁨으로 섭니다. 오신 이름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직분을 묘사할 때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왕 중에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그 표현이 선지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4절에도 대제사장 글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죠.
그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죄가 이제 속해진 거예요. 피로서 죄를 속하는 겁니다. 속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인류의 죄가 속해진 거죠. 속해진.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죄를 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종류가 많죠. 뭐 속죄제, 뭐 낙헌제, 무슨 제 많은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속죄제. 백성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4장 14절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다 그랬고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성막이 있으면은 구약 시대는 성막,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성전 그래 되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 안에 또 다른 텐트가 있죠. 그걸 이제 성소로 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안쪽과 그 바깥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이 성소,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지성소.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그도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만은 그는 엄연히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래서 2절에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3절에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 사람은 대제사장, 인간 택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했다. 사람 가운데 그냥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는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인간 대제사장하고는 다른 큰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람도 자기나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 곳곳에 있는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이 여전히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나갑니다.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바치고
자기 신에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게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갔을 때도 우리 선교사가 그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곳에 들어가니까 피비린내가 나더라. 피비린내가 비위가 상한 사람은 구토가 날 정도로 이 짐승 방금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바쳤대요. 예. 아주 막 피비린내. 근데 그런 제사법이 쭉 내려오는 거 보면은 그 인류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게 전해지고 하면서 이제 변질이 되어간 거죠. 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앞에 서 있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 휘장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 자체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밖에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런 법궤가 밖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휘장 천막이 쳐져 있었는데 찢어져서 밖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4절에도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구약 시대는 모세나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시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세워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무나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긍지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본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돋보여요. 돋보인다. 굉장히 돋보이고 그런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케이블 TV에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그녀가 뛴단가? 그 있어요. 그 여자들이 남자가 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뛰는 여자들이나 젊은 여자들, 보통 20, 30대 여자들.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고물상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남자도 다루기 힘든 엄청난 중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중장비. 그리고 이 청소, 큰 청소부터 작은 식당에 때를 벗기는 일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해.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똑시럽더라고. 그리고 대형 트럭을 몰고 다니는 20대 처자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마스터가 되죠. 예, 경지 올라가, 경지 올라가고 그 업계를 장악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을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 하는데 불만이 많아요. 불만.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 귀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주 천해 보여요. 천해 보여요. 천해. 제가 좋아하는 이제 변호사가 쓴 글 보면은 자기가 은퇴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법정 드나들 때 보면은 그 자기 세계에서는 굉장히 수재로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판사의 자리에서 판결을 할 때 변호사나 그 피고인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막 인격적으로 막 엉망이랑해. 막말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자기가 뭐 최고란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법원장에서 뭐 은퇴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서초동에 어느 카페 구석에 앉아 그 잠바 입고 초라하게 앉아 있는 노인이 있던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도도하고 못되게 구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늙어가더라. 예.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귀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귀해지지. 향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향기가 나. 그러나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종에 종사했건 간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죠. 아무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늘 생각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뭐 넉넉하고 축복받고 누구에게 자랑스럽고 막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은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그럴 때 우리가 자랄 때도 그렇지만은 제일 편하고 그런 것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내가 나이가 들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좀 덜해지지만 그래도 한참 자랄 때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뭔가 든든하다. 든든하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뭐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뭐 죽어야 볼 수 있죠. 죽어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야 돼. 죽음에 대해서. 네. 아,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나? 나 하나님 앞에 가겠지.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떠할까?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은 어떠할까? 천국이라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해놨어요. 그림도 그리고 뭐 영화 속에서도 천국이 나오고 상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곳일까? 아니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까? 그 천국을 생각하는 천국, 그 죽음을 생각하고. 예. 그래서 내가 이 죽을 때 저도 그 상상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 보니까 잠자다가도 죽는 사람이 있고 밥 먹다가도 죽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3층에서 그 구부리고 책상 밑에서 뭘 정리하다가 기억이 없어. 몇 시간이 지났는지 기억이 없어요. 예. 뭔가 삐뽀삐뽀 소리가 들려가지고 깼는데 깨니까 그냥 위에 빛이 막 쫙 비치더라고. 이게 뭔가 했더니만은 사무실 천장에 전등빛이 정신 잃어버린 빛이 막 쫙 이게 뭔가 정신을 막 머리를 흔들면서 보니까 들고 있더라고. 예, 뒤로 이제 뻗어 있더라고. 이게 1시간이 지나 2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야 돼.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막상 자기가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 내가 이렇게 죽는가 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많이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뭐 그 죽는 순간에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아들이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고 손자가 보고 싶고 그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생각 하나도 안 난답니다. 뭐 가족 생각 아무것도 안 난대. 그냥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신 앞에 자기. 내가 죽는구나. 이게 생각나는 거지. 뭘 자손들 생각나고 부모 형제 하나도 생각 안 난대요. 내가 죽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그 다른 세계로 막 들어가는. 그래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쫙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 굉장히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사랑해야죠. 사랑해서. 뭐 인생길에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뭐 자식들이 어쩌저쩌게 하고 뭐 부모 형제 뭐 주변에 있는 거지 아무리 뭐 할지라도 나는 이 인생길을 걸어왔고 끝까지 걸어왔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이 열리면서 내가 그 길로 들어가는. 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존귀한 것이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는 죽음을 초월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죠. 간구와 소원을 통곡과 눈물로 올렸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희생 제물을 바친다. 그 바친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기도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올렸다는 거죠.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 보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뭐 우리 뭐 안 알아도 제사 한 번도 안 지나봐도 우리나라는 워낙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요즘은 몰라도 옛날에 많았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제물을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치네.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간구와 소원을 제물로 올렸다. 제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그 7절 하반절 뭐라 그랬습니까?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경건하다고 본 거예요. 경건하다고. 예. 하나님이 그걸 경건하다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큐티하고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지.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 태도를 본 거예요. 태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제물을 바치주듯이 했다는 거죠. 제물을 바치듯이. 예, 그렇게 막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올렸다. 그걸 하나님이
경건하다 그랬어요. 예, 그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었다.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느냐, 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아유 잘 믿네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재물을 어떻게 바치냐,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 그리고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도 없이 그냥 뭐 주저리 내가 기도하는 분이 뭐 하나님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뭐 세라지 뭐 이렇게 할 때 무슨 기도가 되냐 아닌 거죠. 아니죠. 재물을 바치듯. 그 옛날 제사 지낼 때 밤 12시에 뭐 땡 그러면 뭐 유세차하고 막 하잖아요. 그건 물론 귀신이 들어온 시간이라 우리 하지만은 어쨌든 제일 좋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깨가지고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옛날 조상들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나.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는 누군가? 이걸 자꾸 질문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자꾸 하면은 이게 내 안에 이게 새겨진다. 질문을 자꾸 하면 질문하면 답을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도 생각나고 자꾸 자기가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서 그 안 믿는 사람에게 베드로서에 나오지만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했듯이 그러면 내 친구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 나에게 말해줘 하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말해줘 그러면 어머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많이 알지만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리고 다음에 해줄게. 아니면은 교회 이번 주일날 교회 나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왜? 성령이 그때 나를 통해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역사하는 건데 내가 말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는가?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의 경건한. 그럼 경건이 뭔가? 이 경건이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 내 삶을 제물을 바치듯이 바치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산제사.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듯이 드리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지. 경건이라는 것이. 경건이라. 예. 저는 그 학생 시절에 그 시시하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받고 경건하게 산다는 간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경건하지 않은 모습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무지하게 많이 봐가지고 예. 같이 싸우기도 하고 예. 지금도 누구 그러면 보기 싫은 놈 나와. 그래서 걔는 스스로 예수 잘 믿고 장로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아이 그 인간 걔는 하는 일이 왜 맨날 그러니 그런다. 예. 경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 뭐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인데 전도하고 하면은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경건이 뭡니까? 예. 왜 하나님 앞에 울어요? 통곡을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통곡을 하는 거지. 예. 그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제물을 바치듯이 올리는 게 경건이라. 경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도에 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고난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욕심, 욕망이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납니다. 네. 지금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돌아서면은 또 조금 있다가 또 욕심이 또 올라와요. 또 올라. 그 욕망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가 다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세상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아우 나쁜 놈 다음에 올면은 절대로 들어주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돌이킴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돌이킴의 역사는 뭘로 통해서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 어려운 일을 딱 생기게 하는 거죠. 예.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말 안 해도 옵니다. 말 안 해도 와요. 말 안 해도.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30대, 40대 동창회 하면은 여자분들은 내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30, 40대 동창회만 안 나옵니다. 다 바쁘다 하면서. 근데 50대 후반, 60대 하면은 오라고 전화 안 걸고 그냥 몇 월 며칠 어디 동창회 그러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왜? 심심해요. 심심해. 갈 데도 없어. 불러주는 데도 없어. 예.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예. 그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단단한 자로 세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럼 예수님 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느냐? 여기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심.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심.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번역이 보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게 그게 이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겪으심. 고난을 겪으심. 적절한 이유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가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신학을 해서 목사 이 길을 걸어가면은 이 나름대로 우리도 고난의 길이라 그러죠. 고난의 길. 들어도 말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그냥 가는 게 이건 왜 그리 걸어가야 되냐?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순종이기 때문에 군대 가면은 이제 받는 훈련이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이죠. 복종. 군대는 순종보다 더하는 복종입니다. 복종. 예.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던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면은 그 복종해야 됩니다. 군인의 길은 고난 자체예요. 고난 자체. 근데 그걸 고난의 길이지만 복종했을 때는 편안해요. 편안해. 그 복종하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힘든다는 거지. 힘들어요. 예, 자꾸 자기 성질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누가 막 명령하고 그러면은 막 기분 나빠. 뭘 해 그러면 지는 안 하고 왜 나 시켜? 기분 나빠. 그럼 그야말로 총을 한번 드르륵 해버리고 싶고 막 그렇다고. 그러나 순종하면은 나름대로 그 일도 재밌다고. 재밌고 그래 하니까 거기서 또 군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뒤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순종이 앞서야죠. 예수님처럼 순종이 앞서면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들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시비를 가르려고 하고 지는 안 하면서 왜 나에게만 자꾸 시키나라고 기분이 나빠지. 그럼 본인의 신앙도 성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시끄러워지. 예.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되셨다. 이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건데 멜기세덱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이죠, 표상.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다. 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어가면서 받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은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툴툴거리지 않으면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면서도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그때부터 들어오시잖아요. 자꾸 들어오. 예. 그러면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예. 어떤 길을 걸어가도 부하고 비난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바울이 그 참수를 당했다 그러죠. 목이 쳐서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조차도 두렵지 않는 거죠. 두렵지 않는 거죠. 왜? 아유, 내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아우, 하나님 보게 되겠네. 그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기쁨을 할 수 있는. 네. 우리도 나중에 훗날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가 열리는구나. 저는 그 많은 사람의 임종을 봤는데 그 임종할 때 진짜 어떤 분이 하늘나라가 열리는구나. 문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몇 사람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변해지는 사람, 미소가 확 퍼지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평소에 그 나이에 이르도록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분들이야. 예. 그런 분들이 죽는 임종의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그리고 미소가 싹 들고. 예. 어떤 분들은 눈물이 이쪽으로 쭉 흐르면서 운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감격해서 그러겠죠. 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이 그 언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오늘 새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다 잘 못 불러도 찬양이니까, 엉터리여도 찬양이니까 부르면 됩니다.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심령을 활짝 열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늘 잊어버리고 이 인생길은 내가 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든 생각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시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온 나라를 휘젓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북한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남쪽 땅도 지배해서 하나님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 회생 불가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길로 인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 은총을 다해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세상적인 것들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다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성령의 강한 능력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에도 심령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학교 초등학교 유아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심령을 준비해 주시고 잘못된 영들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더 힘써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벵갈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성희 경제가 경기대 선교사로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깨끗한 문화원이 주식회사로 잘 등록되게 도시고 농장 일을 힘들어하는 강성회사에 힘을 다해 주시고 농장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성규 선교사님 산적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게 해주시고 이경규 선교사님 고려인과 노시인들 영농과 영적 지도를 통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게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 제자를 통해서 남미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ITM은 또 활짝 이루어져서 박동환 선교사님 하나님과 IT 들어가서 건축이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제자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아들라 무바렉 목사님 성도들을 잘 살피고 또 성도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목사님들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 선교하는 김성희 선교사님 9월달에 오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께서 모금이 잘 되어서 준비하러 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신학교 사역 잘 감당해 해주시고 그 신학교 우리 건성교사는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 후임자가 잘 선정되어서 신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시고 정혜성 교사님도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랍성교 공일중에서 민중에서 이곳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고 민중에서도 한국의 터키인들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 이슬람권에 있는 특징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주옵시고 이윤성 의사님도 탈북민들과 만남과 치유와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 다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동맹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경희 집사님 하나님 그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마비도 풀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박혜수 권사님도 말하는 것이나 또 다리에도 힘을 주셔서 온전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시고 원선자 집사님도 건강하게 다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야금일 집사님도 주님 은혜 다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